사람들은 누구든지 변화받기를 간절히 그렇게 소망합니다. 변화되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것이 진짜 변화고 또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어디까지 또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변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생각이 변했다고 변한 것이 아닙니다. 또 외적인 어떤 태도나 행동이 변했다고 해서 변한 것도 아닙니다. 껍데기가 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심이 변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열매가 나타나야 이것을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아니라 속 사람도 바뀌고 그로 인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 진정으로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불편한 그런 형 에서를 20년 만에 만나게 됐죠. 지난날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았죠. 그리고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을 치죠. 그러다가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만나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야곱은 아직도 형 에서가 분노해서 혹시 자기한테 보복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편치를 못했죠. 하지만 야곱의 염려와는 달리 형 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지난날의 그 아픔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지난날의 그 동생의 그 잘못된 모습 그냥 훌훌 털어버린 채, 묵은 감정 다 털어버린 채 기쁨으로 그렇게 야곱을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세일로 함께 가서 거기서 함께 그렇게 살자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형 에서를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죠. 세일로 같이 가자 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혹시 만약에 세일에서 같이 거주하다가 에서가 딴 마음이라도 품고 자신에게 해코지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권유를 거절하고 가족을 이끌고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숫곳에 머물면서 집도 짓고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죠. 다시 가나안 땅 그 세겜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세겜에 가서 터를 잡고 생활을 하죠. 그러나 세겜 땅에서의 삶은 야곱에게 있어서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핑크빛 행복을 생각하면서 세겜 땅으로 올라갔지만 그곳에서 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의 여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을로 나가죠. 그러다가 세겜 땅에 하몰의 아들이죠. 하몰의 아들이고 추장인 세겜, 지역 이름도 세겜이지만 그곳에 있었던 추장의 이름도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맙니다. 그들과 교제하러 나갔다가 겁탈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새로 그렇게 거처를 옮겨서 거기서 좀 잘 정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왜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흉내만 내는 야곱의 믿음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흉내는 냈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악을 그대로 방관하다가 이런 불상사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불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 만난 체험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많은 축복을 야곱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가만히 쳐다보면, 가만히 이렇게 야곱의 모습을 보면 변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는 한데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이 그 안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긴 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올바른 믿음이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그 속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왜 여전히 이런 모습이 가득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되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그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할 의무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 디나가 이방 문화를 가진 가나안 여인들과 교제하는 것, 미리 방지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도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겜의 문화, 이 문화는 우상 숭배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지 못했던 야곱은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딸 디나가 세겜 여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야곱의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겜 사람들과는 어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것을 망각해 버린 겁니다. 불신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되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됐는데 오히려 그들과 적극적으로 어떤 친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륙을 횡단하던 여객기가 기관고장으로 사막에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구조를 요청했죠. 조종사가 무전을 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무전을 치지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싣고 가던 음료수 그리고 이렇게 식량 이것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여객기를 중심으로 조를 짜서 우리가 이 자리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까지 구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직접 마을을 찾아보자 하고는 두 서너 명씩 조를 짜서 흩어져서 이제 마을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찾아 헤매다가 어둑해질 때가 되면 다시 비행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흐르면서 가져갔던 식량도 다 바닥이 났습니다. 이제 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사막을 찾아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지만 아무런 어떤 수고가 없었습니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비장한 각오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굶어서 아마 목이 말라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이렇게 멀리까지 마을을 찾으러 갔다가 다시 비행기로 돌아오곤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비행기를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비행기에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돌아올 곳이 없었지. 그래서 이들은 조를 짜서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올 곳이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비행기를 태워버려야만 바로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뭔가에 기대고 있고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잘라내버려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잘못된 것들 다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옛사람, 옛성품, 잘못된 모습, 이것을 잘라내지 않고서는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돌아서야만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겜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뚫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손을 잡으려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족과 사람들을 불행으로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비록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여 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집착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태도 때문에 딸 디나가 수치와 능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진정으로 변화되길 오래도록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변화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무너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가정이 있어야 할 곳 세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냐라는 그런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이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노숙했던 장소이죠.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웠던 장소,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언약을 합니다. 만약 자기를 자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도록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을 이곳에 다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던 장소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바로 그곳 베델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약속했던 그 장소, 언약의 약속이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과 야곱이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있어야 할 곳은 죄악이 만연한 땅 세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은혜가 있는 베델, 그곳이 너와 너희 가족들이 머물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바로 약속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땅 세겜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첫 걸음인 것이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죄악의 자리, 바로 이 세겜 땅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야곱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이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내놓습니다.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다 불러서 내어놓습니다. 야곱에게 주죠. 그래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것들을 묻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 신상 무엇입니까?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왔던 드라빔도 이방 신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하란에서 가져왔던 여러 우상들, 바로 이것들이 이방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내어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귀걸이, 이 귀걸이가 뭡니까? 사람이나 우상의 귀나 코에 그렇게 달았던 것들인데, 당시의 귀걸이에는 해와 달과 같은 그런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귀걸이는 단순히 그냥 어떤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적처럼, 미신처럼 섬기는 그런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들을 다 내어놓게 하죠. 이처럼 이방 신상은 물론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귀걸이까지 다 묻었습니다. 여기 묻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묻다,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이것들을 묻었다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묻다라는 단어는 감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감추다. 묻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야곱은 이 이방 신상들이, 우상들이 더 이상 눈에 띄지 못하도록, 더 이상 찾아도 찾지 못하도록 세겜 근처 그 상수리 나무 아래 몰래 감추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더 이상 찾아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추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야곱의 가족들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야곱이 그렇게 말하자 가족들이 다 전부 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귀걸이를 다 꺼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다 묻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즉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일피일 미뤄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망설이다 보면 영원히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여인이 철학자 칸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보통 청혼은 남자들이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하는데, 이 여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칸트가 청혼을 하지 않자 급한 나머지 본인이 청혼을 했습니다. 칸트는 청혼을 받고는 잘 생각해 보겠다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그때부터 그녀와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 여인과 결혼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먼저 머리로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칸트는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책들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관한 책도 다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그것을 열심히 읽으면서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 며칠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결혼은 뭔지, 사랑은 뭔지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한 권 준비해서 이 노트에다가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 그리고 반대하는 의견, 이것을 쓰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날짜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칸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그 여인 정도면, 저 여인 정도면 결혼해도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근사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 여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찾아갔더니 그녀는 있지 않고 그녀의 아버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있는 사이에 이미 내 딸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 벌써 내 딸은 아이를 2명이나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중한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바른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망설이다 보면 기차가 떠나는 거죠. 변화를 위해서는 결단할 때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아주 신속하게, 그렇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로 순종했죠. 이렇게 야곱은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이방 신상들은 제거하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겜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베풀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hul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세겜 사람들, 딸 디나를 엿보였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세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신 권능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주하며, 즉 베델로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옮겨 다니지 말고 다시 세겜 땅으로 내려오지 말고 거기 정착해라, 거기 머물러라 이 말입니다. 거기 거주하고 잘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일시적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거기에 거주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예배 생활, 지속적인 기도 생활, 지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배일 때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시적인 만남을 통해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그런 교제를 요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여기 보시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단어들은 일시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잠깐 기도해라, 잠깐 기뻐해라, 어떤 때만 감사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언제든지 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 생활을 하든 봉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오랫동안 이제 머무르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 불러 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 불러 주시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백성들의 총회와 그 왕이 그들에게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그 땅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교제해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야곱과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머물러 있던 그 땅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관습, 이방 신상 이런 거 다 제거해버리고 성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야곱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삶 속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